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다음 주말은 성탄절입니다. 벌써 사는 동안 수십 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성탄절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영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성탄절을 맞이할까요? 어떤 심령으로 많은 생각과 배움이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 성탄절 때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탄절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건 어떤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가르치신 가장 먼저 된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바로 이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 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자기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진 마음이며 거기에 여러 가지 은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당신을 채워주심이 복입니다. 이 심령을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로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것은 바로 주님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 원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것인지 주 앞에 그것을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 상태라 하셨습니다. 그 심령,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심령의 가난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 보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굳혀져 가는 심령 상태가 뭐냐? 하늘나라도 가고 땅에서도 좀 잘 되었으면, 이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도자입니다. 아무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갈 몇몇 사람의 그 결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타성해졌고 그리고 외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오늘
6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첫째, 진리를 갈망하여 주려 있는 심령이라 했습니다. 즉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향하여 줄일 때에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 첫 번째요, 그가 주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배가 고플까요? 진리를 갈망하여 주려 있는 심령,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진리는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고자 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언약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의 상태, 이게 바로 줄인 영혼입니다.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 되는 하나님을 깊게 알려 하지 않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이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러나 진리의 더 깊은 구조와 그 의미와 은혜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진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들, 모든 마음이 여기에 대해서 줄여 있는 영혼,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진리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배고프지 않아, 그분과 그의 모든 것을 아는 데에 갈망이 일어나질 않아. 그렇다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 그를 영접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상태로 신앙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갈망하여 주려 있는 심령에는 그 진리에 주린 심령이 바로 말씀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하니 되었다라는 창세기 창조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듣고 읽고 배우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깨닫는 진리, 여기에 배고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 그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은 우리가 먹은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부르지 않을 때에 음식을 절대 삼키고 소화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가까이 하지도 않고 나중엔 토해버립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분위기로 영접하느냐가 아닙니다. 줄여 있어야 됩니다. 그분, 말씀이신 진리이신 그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배고파하고 줄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떡으로 배부르게 찾아와 주시고 넉넉하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 예수 앞에 다시 돌아보십시오. 진리를 갈망하고 줄여 있는 심령인지,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 것에 배고파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 여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을 가르쳐 말합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 고통과 죽음의 세상에서 위로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다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 심령이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 배고파는 심령이에요.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구주 이스라엘의 위로로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으로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자유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자, 안나 여시 선지자를 보십시오. 남편과 7년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목마르고 애정에 목마르고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7년 뒤에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주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84년 동안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오심, 그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이게 주린 상태입니다. 참 희한하죠. 언젠가부터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어찌할 때라도 다 천국에 갈 거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확신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다면,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오신다면 딱 하나 때문입니다. 줄여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인간의 영광과 애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진리 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파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으며 진리의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진리에 대해서 배고픈 자들, 바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파 여왕 간다에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어떻게 예배하며 은혜를 얻을까에 찾아왔다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갈급함과 그 목마름 주림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빌립을 그에게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읽던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그의 구원과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듣게 하십니다. 그 배고파하는 가슴에 진리의 떡, 말씀의 떡을 잔뜩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마차에 내려 여기 물이 있음에 내가 세례받는 것을 어찌 망설이겠는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이 그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진리에 목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고파한다.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현대사회 그리고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고 사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어떤 업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니, 먹고 사느라고 너무나 힘들었습니까? 어쨌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았다면 잘못 살았습니다. 한 해, 아니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없거든요. 내 가슴에, 내 삶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임하시거나 은혜 주심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를 잘 알 것입니다. 그때의 아수르 니느웨, 그 지역은 악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40일 뒤에 전부 다 갈아 엎어버리는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그 전해주는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요, 전부 다 꼬꾸라집니다. 애통하고 금식하며 전부 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니느웨 왕이 들었어요.
왕도 역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들까지 금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겸비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혹시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 상태가 무엇입니까? 악해 보였습니다. 세상으로 부유하고 제국으로서의 권력과 무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무엇이 할 수 있는 왕이요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요나를 보냈습니까? 안 가려고 했던 요나를 왜 그것으로 보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도 몰랐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랐고 선지자도 몰랐던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 줄 압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달게 받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여러분이 바로 진리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주려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많이 알려고 하지만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아니하며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진리에 대해서 배고픈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임한 구원, 그것은 그들의 악행 혹은 그들의 공로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는데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애통하고 겸비하고 엎드려졌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하여 사모하고 갈망하는 배고픈 상태랍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내가 어찌할지라도 그냥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진리에 대한 갈망, 주려 있는 심령이 아니라면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던져버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마른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이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말라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은 임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시원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령이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마른 심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구원과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소유하려 자신을 드리기까지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 정말 그분의 구원과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소유하려고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영접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성탄절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이 말라 이렇게 살아왔는가?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마름이라면 그 목마름에는 성령을 생수의 강처럼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 생수의 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사랑과 성품과 교제와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걸 말합니다. 한 영은 하나님 앞에 창조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람이 완전한 만족, 거룩함과 온전함, 바로 그 상태의 넘침,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줄인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맛보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그 사랑에 함께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제케 하고 거룩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개인적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육신과 물질로 분별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마치 폭포수같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스스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람이 듣지도 보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바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합니다. 그분을 알게 합니다. 그분의 주신 진리와 은혜를 분별하게 합니다. 심지어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의 지혜는 당신을 알게 하고 경험케 하고 묻고 듣고 나누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은혜 생활은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려면 미치도록 목말라 하던 앞전이 있어야 됩니다. 앞이 그래야 합니다.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미치도록 목말라 하는지.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부활의 은총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누리겠지만 주여, 그때까지가 아닙니다. 나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영혼을 드리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쳐버리기 원합니다. 이게 일어났느냐예요. 그게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소식을 듣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는 이 천국의 길,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과 임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거룩한 권능에 붙잡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높이기를 얼마나 힘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상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주님의 제자든 특별한 계획 속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실존에 대하여 경험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 속에 깊게 뛰어들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과 갈망이 그 속에서 마치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태. 여러분이 금식을 해보면 알 거예요. 20일, 30일, 40일을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3일, 4일, 일주일을 못 갑니다. 너무 다급하고 안타까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안 먹는 금식을 했습니다. 음식은 물론 물도 안 먹고 심지어는 침도 내 속으로 넘어가지 않게 뱉어버렸습니다. 3일, 4일째 거의 몸이 탈진하고 죽어가는 걸 경험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능력과 응답을 주셨지만, 즉 사람에게 배고픔보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입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데 사슴은 다혈질이라 뛰었어요. 뛰고 헐떡일 때 물을 못 마시면 죽는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모든 걸 실패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지 그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맛보아 알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맛보아 왔잖아요. 베드로가 아주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목마름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바울은 잘못된 신앙으로 흉악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만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가요? 기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그 거룩함과 그 사랑스러움에 완전히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리 올라오느라 하는데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갑니다. 성령은요, 천국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그 사랑과 은총의 실제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딱 하나예요. 목마르라는 거예요. 아주 갈급한 가라앉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 보라는 거예요. 고넬료를 사도행전 10장에서 만납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압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적은 지식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갈망하기를 그의 영혼 속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말 그 구원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그리고 근처에 와 있는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은총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거기에 함께 모였던 가족과 친구들, 친지들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사건에서 왜 성령을 부어줬을까요? 왜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갈급해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그렇게 갈망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가슴으로 경험하고 삶 속에 역사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미치도록 원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수고를 접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오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설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 주님이 설교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목자들을 인도한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무엇을 들을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림, 우리의 목마름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성령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여 세상에서 나그네 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나그네가 된다면 내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여 세상에서 나그네 된 심령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과 천국을 위하여 삶과 길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내려놓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며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이 심령을 가르쳐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제게 있어요. 삶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간 어떤 가치나 바램이나 의탁함이 세상의 것들이다, 이렇게 되어갈까 봐가 가장 두려워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뚱이의 살까지 내 피까지 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었어요. 1000번 만번도 죽을 수 있었어요. 목회자가 됩니다. 가족이 생깁니다. 또 목회하면서 여러 많은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비전과 계획을 갖습니다. 이런 것 등등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세상에서 얻고 이룰 것들이 꽤 많은 소망으로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나는 원래 부름을 그렇게 받은 게 아닌데,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것들을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닌데, 뒤돌아서지 말자, 섞이지 말자. 세상의 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필요는 하지만 이것이 나의 갈망, 나의 사모함, 나의 소원이 된다면 나는 세상에게 묻혀버리는 자요, 패배하는 자요, 세상 깊은 바닷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여 몸부림을 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천국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조정했고 여러분의 길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것을 계속 내려놓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며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늘의 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그네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집 한 칸, 이것이 아니에요. 초막에 있을지라도, 텐트에 있을지라도, 혹은 벌판과 광야에 지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이 내 집이나 나의 머물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 심령입니다. 오늘부터 이것이 우리들 안에서 무시되지 않아요? 돈을 벌어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하고 그걸 가지고 나눠야 하고 이것이 다 신앙 안의 모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관과 심령은 그리하면 안 됩니다. 아주 열심히 잘 나가는 길을 가다가도 어느 날 밤 여러분과 나를 주님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수고를 그치고 내게 와야지. 주님,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한 것이 없어. 이 말은 세상에서 좀 버티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더 누려보겠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낡아버린 헌옷을 던지듯이, 묵은 때를 몸에서 씻어내듯이 삶이란 걸, 세상과 육신이란 생명이란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 왜 우리는 그걸 안 만들까요?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더 낫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그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 가치관이 그것이 되면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심령이 어때요? 나그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꿈을 꾸며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그걸 성취해 나가자.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하자. 그러나 그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것,
나이를 먹고 겉사람은 후패하지요. 그러나 하늘을 향한 나의 심령은 날마다 청춘 같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거기에 있으며 소망이 거기에 있으며 삶의 이유와 수고가 거기에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심령에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땅에서 동행하시고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인간의 애정이나 관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심령의 천국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들이 우리를 번뇌케 하고 갈등케 하고 육신과 세상의 염려로 빠지게 할 뿐입니다. 내려놓을수록 그리스도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질수록 여러분과 나다 내 마음 안에 평안이, 거룩이, 기쁨이, 지혜가, 분별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심으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 너희들이 먼저 갔습니다. 내 믿음의 친구와 형제들이, 내 손으로 기도해 주던 많은 성도들이 먼저 가 있습니다. 나도 갈 것이고 여러분도 거기를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목적을 이룬 자가 아닙니다. 나그네. 그래서 주님이 옷 한 벌, 신발 한 컬레, 전대와 지팡이도 필요 없다. 전도자로 살고 구도자로 살고 나그네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라. 언제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나그네 된 심령이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집 앉았다 이 말이에요.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가끔 우리 집사님들과 믿음의 동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앞에는 강물이나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나 숲이 있는 곳에 집 하나 줘줘. 여러분이 잘 되면 딴 거 바라지 않고 그 한 칸 지어주면 내가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교지나 기타 필요한 거 수고하다 돌아왔을 때 거기서 좀 기도하고 쉬면서 글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해놓고 부끄러워요. 벌을 털고 갈 건데 내게 재산은 무엇이며 집은 무엇이며 인간에 대한 미련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서 가야지. 제대로 주님 사랑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당신께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가야지. 이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주셨고 입을 것 주셨고 국색해 보여도 거처할 것 주셨고 무엇보다도 성령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당신의 구원과 약속과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머물거나 돌아갈 곳은 세상이 절대 아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세상을 떠난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이 늙고 약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편할 거예요. 많이 불편할 거예요. 치료도 부탁하고 치료도 하세요. 그러나 얽매이지는 마세요. 늙고 약해지는 몸, 그것은 이제 이걸 벗을 거란 뜻이에요. 이걸 벗어야만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걸 벗지 않으면, 이것의 미련과 욕망을 떠나지 않으면 우린 결코 예수님 못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심령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나그네 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고백,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찬송시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율례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행여라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많고 섬겨야 될 것 많지만, 그러나 혼동하지 맙시다. 여기에 기둥 세우고 터를 세우고 100년, 1000년 우리 새끼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살 거야. 아닙니다. 새털처럼 가벼운 영혼이 되고 세상의 무게, 육신의 무게를 벗어버린 상태로 늘 나그네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가슴으로 하늘을 예비한다면 주님 역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땅에서 주님이 동행하고 가슴속에 주님의 사랑과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어떤 심령일까요? 그리스도로 덧입고자 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준 거 나한테 한 거야, 그 말씀이죠. 그걸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냐? 우리의 심령이 네가 나를 위해서 헐벗었다면 내가 나로 너에게 옷을 입혀줄 것이다. 자, 헐벗었다는 게 뭘까요? 입어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다 찢어진 것, 부끄러움도 가릴 수 없는 것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갈 때마다 혹은 추위 안에서 뭘 제일 바랄까요? 겉옷이라도 하나, 속옷은 못 입어라도 겉옷이라도 하나, 좀 몸 가릴까도 있어야 이 소원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옷이 아니라, 직조된 옷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덧입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자 하는 이 심령, 인간과 세상의 자랑이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영광을 사모하고 담고자 애쓰는 심령, 이걸 말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와 품성의 의를 입혀주시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 그 영광과 부활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끝,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로, 그는 나를 위하여 나의 죄악을 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내게 생명과 부활을 주실 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분, 이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성경과 주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주님과 하나 되는 걸 가르쳐요. 너 혼자는 천국에 못 가. 너 혼자는 그 죄를 못 벗어. 너 혼자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너라는 존재 위에, 네 죄성 위에, 너의 삶 위에 그리스도 예수로 덧입어라. 옷을 입어라. 의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빨가벗은 몸으로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어 숨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란 걸 알아서 내가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나 예수 믿어. 근데 난 지금 부끄러움으로 가득해. 죄로 가득해. 이기심과 세상적 기질로 가득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의로, 그분의 성품으로, 나아가 그분의 영광과 부활의 몸으로 덧입어야 돼. 난 이게 필요해. 이걸 위해 인생을 살고 하늘을 가는 거야. 바로 이 상태예요. 이 심령인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뭘 보느냐? 나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머리를 쓸 수 있으며,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으며, 얼마나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으며, 얼마나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사 나에게 의의를 주셨다면서, 근데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네. 난 여전히 비좁고 치졸하고 비열하고 탐심이고 이기심이고 애기질이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네요. 주님 이거 아닌데요. 나는 예수님의 의,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내 안에 거룩한 하늘의 의를 주셨다면 내 성품과 인격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주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처럼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상태의 심령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의, 자기의 성품, 나아가 그 영광과 부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성품이나 기질이나 내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 아주 죄야. 육신적이야. 세상적이야. 그런데 이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걸 바꾸려 하지도 않아요. 그냥 삶의 필요만을, 인생의 궁핍함의 아쉬움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이러고 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과 주님과 사람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요.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면서요. 근데 내 안에 그분의 성품이, 그분을 닮아가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죽을 것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참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외모가 아니라 심령인 거예요. 무엇이 더 주님을 닮은 것인지, 구원의 성품이며 의의 품성인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슴이 되고, 여기에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마치 헐벗은 몸에 옷을 필요로 하듯이 그리스도로 덧입고자 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닮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장성한 영혼이냐, 어린 유아와 같으냐, 이것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무엇을 못 얻어도, 세상에 무엇을 못 이루어도 내 가슴에 한 조각, 내 성품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더 주님이 원하고 닮아가는 쪽으로 만드는 게 영혼을 만드는 사람,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장성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사랑을 받고 그대로 영광과 지위를 하늘에서 받게 돼요. 삶의 수고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공이 아니에요. 내 성품이.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활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여러분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걸 주셔요. 그리고 나서 재림이 일어나요. 그럼 이게 뭘 말할까요? 아니, 하늘나라 가면 다 세마포 준다는데 또 다시 예수님 재림 전에 흰 세마포를 또 줘? 부활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오기 전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이 무엇이냐, 어떻게 그 부활의 몸을 갖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즉 그리스도의 품성과 삶을 살아가는 삶의 대가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영광으로 입는 부활의 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부활은 자동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즉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인격의 옷을 덧입어 가느냐, 그걸 사모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 그 부활의 몸과 그 영혼, 그럼 그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심성까지, 인격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고 이루어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어때요? 당신의 의, 당신의 영광, 당신의 부활까지 주시는 거죠. 이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영혼과 심령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덧입혀져서 후에 그분의 형상으로 내가 나자, 그분의 영광으로 살아가자, 이 소망으로 사모함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앓고 있는 심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자, 주님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이 돌보았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역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병이, 상사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하여 내 가슴 항상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리고 내 몸과 삶도 사랑을 이루게 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몸에 병이 나기까지, 내 몸을 돌보지 못하기까지 고생을 해요.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앓고 있는 심령, 그 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여 그 사모함으로 심령이 견딜 수 없는 병이 남같이 이런 상태가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는 심령이 어떻습니까? 가끔 내 자신이 미꾸라지 같지 않아요? 주님이 필요한 곳에서 수고 안 하려고 그래, 고생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몸뚱이의 자유와 편안함을 위해서 혹은 그 이익을 위해서는 다 움직이는데, 이게 예수님을 위한, 그 다음에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사랑의 사모함으로 사랑해 가기 시작한다면 당신을 위한 고생과 수고가 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나가면 그냥 예배나 드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할 일은 왜 그렇게 하고 봉사는 나만 하고, 더군다나 아니 죽을 병 나 고쳐주면 평생 목사님 따라서 저기 전도하러 다니고 부흥에 참석해서 간증하라네. 나 그거 못해. 이건 싫어해요. 어느 자매가 높은 곳에 떨어져서 몸이 다 박살이 나고 척추 그리고 척추와 연결한 신경 등등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사지를 못 쓰는, 하나도 못 쓰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통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다시 걷고 움직이게 하면 너는 내 종과 함께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렸는지 증언해라. 그럼 내가 너를 다 고쳐주마. 그리고 그 주 다음 주에 기적을 보였어요. 다리가 들어지고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나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 이게 사람이에요. 또 어느 30대 여자 집사가 4개의 암을 앓고 엄청난 고통 속에 몇 개월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오셔서 직접 그가 봤어요. 스스로가 경험을 했어요. 암줄기 세포들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너 다니면서 내가 너를 살린 것을 간증해라. 평생에 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따리 싸들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인생은 뭐야?
내가 맨날 전도하고 간증하고 다니면 내 인생은 뭐고 내 청춘은 뭐야? 나 그렇게 못해. 이건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 속엔 뭐가 있는가 보십시오. 멀리서 교회 오는 거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험하니까 한 번이라도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죠? 한번 보세요. 우리 스스로 꼭 미꾸라지처럼 예수님 앞에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든지 수고나 희생은 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것은 받고 하늘나라는 우리 안방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됐다는 것도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의 병을 앓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뭐가 됩니까? 미친 사람이 되고 바보가 돼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게 훨씬 좋아. 주님 앞에 이걸 안 하면 못 살 것 같고 양심의 가책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향하여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병을 앓을 때 주님은 사랑의 병을 앓는 사람, 주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도 그 미칠 것 같은 가슴앓이 때문에 사람이 됐고 십자가에 달렸고 지옥의 저주를 받고 이 더럽고 악하고 배반자라는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병 때문에요. 우리 같은 거 버려도 되잖아요. 우리 같은 거 모른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분이 왜 못 버릴까요? 위대해서 거룩해서 당신의 그 가슴앓이 사랑병 때문이에요. 한번 시작한 사랑, 한번 준 사랑을 거두지 못한 주님의 미칠 것 같은 그 사랑병, 그분이 앓고 계셔요. 우리 속에는 왜 그게 없느냐? 우리 속에는 왜 그게 없느냐? 그래서 성탄절 앞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한번 알아봐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병을 앓는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내가 사랑하여 병이 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한 번이라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입맛이 없어. 살고 싶지가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당신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느끼면, 그 사랑의 경험을 갖지 못하면 사는 것 같지가 않는 이 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걸 기뻐한다.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뒷바라지합니다. 물질로, 복음 전함으로. 자기의 모든 사업과 가족 희생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을 돕다가 병이 나서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해 주자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걸 막 뭐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걱정하게 내가 병난 것을 말했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 앓는 걸 사람들이 보고 걱정한다고 또 그걸 걱정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나도 삼가하고 조심하고 열심 내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만 늘 목회하면서 그리웠던 부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성도들, 수없이 많은 상담이나 영성 훈련을 위하여 다녀간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병이 일어난, 그걸 보고 싶었어요. 다른 거 말고 어디서 어떤 대박이 터졌더라, 죽을 병이 고쳐졌더라, 이거 말고 가슴 안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혹은 그 병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평생에 보고 싶었어요. 아마 내가 그러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 안에서 무엇을 보고 싶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선 다윗 많은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혹은 자기의 위기 속에 이렇게 시편 27편의 기도를 하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나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왕으로서 혹은 많은 위기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야. 이게 자기의 진짜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앙망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사랑은 결국 무엇일까요? 당신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른 죽어야 돼. 바울의 가슴 그거였어. 나 죽고 싶어. 나 이거 몸뚱이 벗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라. 나 죽어도 좋고 죽어서 얼른 주님께 가고 싶어. 근데 내 삶의 열매가 내가 당신들 돕는 거야 라고 빌립보서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병난 가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고난과 복음을 위한 그 수고와 희생이 아깝거나 회피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핍박과 순교를 감당한 심령입니다. 즉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히는 그 핍박과 순교를 감당하는 심령. 언제부턴가 우리는 큰 일을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물질적, 세상적 근심 걱정 없이 주의를 하기를 바라고,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핍박과 순교의 정신이 없어졌을까? 나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 주님의 종들 가슴 안에 이 부분이 흐려질까 봐 제일 걱정돼. 왜? 나도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어떤 핍박과 고난도 능히 감당하며 생명을 바쳐 순교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시험을 하셨어요. 순교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순교하기까지가 어떤 중심이어야 되는가를 어떻게 시험을 했느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큰아들 다윗이 어려서였어요. 5살, 6살. 나의 신앙과 사명을 꺾여요. 악한 자들이 내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살을 찢고 그 살을 회 뜨듯이 찢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리고 나한테 회유하며 내 신앙과 사명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지고 소리가 아빠를 부르는 다윗, 그 아이 몸에서 면도칼 예리한 걸로 살을 조금씩 찢어내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 뒤로 상당한 세월 동안 순교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몸뚱이가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혀를 깨물다가 기절하면 그만이겠죠. 아니, 어느 순간에 몸이 분해된다 하더라도 정신을 잡으면 되겠죠. 근데 어린 아들을 데려다가 그것도 조금씩 회치듯이 살을 찢어내면서 나를 회유할 때 나는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아가, 예수님 위해서 죽어라. 아빠가 네 뒤를 따라가면. 이 소리를 못했어요. 그 성령 앞에서 그 환상 중에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아들, 조금 뒤면 주님 만날 때가 죽어라.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아빠도 뒤를 따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꽤 많은 시간 동안 나를 돌아보며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순교라는 걸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는가? 많은 세월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제일 큰 기도가입니다. 비겁해지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증언하고 그를 위하여 살고 죽을 그 순간에 내가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무언가 여러분의 감동을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기본이 되어야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더 나아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 목숨을 필요한 순교를 가슴 안에 갖고 있어요. 지금 죽을 수는 없어요. 왜? 누가 죽이질 않으니까. 먹고 마음대로 살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슴에는 언제나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의 마지막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리라, 이게 가슴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질 걱정과 인생의 염려와 혹은 어떤 유혹 속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심령의 가난함을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이거야. 심령의 가난함은 이걸 한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임하고 나는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위해 핍박과 순교를 감당하는 심령이 된다면 그들에겐 주께서 고난과 순교를 감당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영광과 주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을 세워주십니다. 자, 우리는 정말 어떤 그 핍박과 말씀, 고난 혹은 순교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나처럼 고민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나들 네가 사단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대상 중에 하나인데 네가 만약 죽을 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너를 죽일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을 때 내가 너를 영접하러 직접 갈 것이다. 얼마나 용기를 줬는지 몰라. 그래, 감당할 시험이지. 그리스도께서 그냥 버려두고 얼마나 견디나 보자라고 아니하시지. 그렇습니다.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허물과 내 약함과 내 불충을 다 가려버릴 바로 그 사랑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지하 감옥, 자기의 기도와 하나님을 섬김을 인하여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 사자굴에 던졌을 때 거기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에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묵상할 때 여러분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아시죠? 그가 요한계시록을 받았잖아요. 근데 계시록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랑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심을 그가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딱 가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에 계신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 장로들이 쫙 영광 가운데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요한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분의 비전을 보았어요. 24 장로를 보았어요. 그리고 내 생물 천사들을 보았어요. 그것만 봤을까요? 그 24 장로들 중에는 그렇게 사랑했던 삶 동안에 주님과 함께 제자했던 친구들이 거기 있어요. 먼저 간 베드로와 형 야고보와 그렇게 절친이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어디에 있어요? 24 장로 반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감격과 기쁨, 그 확신 얼마나 컸어요. 그래, 초라한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었어요. 성질머리도 그랬었어요.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성령에 잡혀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난과 죽음이 따랐어요. 근데 하늘의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으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보좌 우편에 24 장로로 있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께 갑니다. 주님 나라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 주님 보좌 우편 혹은 계시록의 24 장로의 반열. 근데 거기에
믿음의 동지들이 세상에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했고 먼저 죽어 하늘로 갔던 내 친구들이 거기에 있어요.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주께 대책을 세워드려야 할 만한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주님을 사랑한다 해서 찾아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래서 내 가슴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은 짐승 우리 구유에 계셔야 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 나에게 사모함도 섬김도 없다면 주님은 벌판에 계셔야 했고 십자가 위에 여전히 못 박혀 계셔야 했어요. 마치 나와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주님이 지금 그렇게 계실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참 말씀이 어렵다 혹은 고난과 수고가 다른 거 다 갔어요. 그때 12 제자에게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만약 내가 아직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 말씀을 버리고 자신과 세상으로 치우쳐 있다면 나 역시 그리스도를 떠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지만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그 성탄절에 즈음하여 주님을 더 깊게 생각하고 동시에 그분을 영접했다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주님이 말한 6가지.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 모양, 여러 모습, 여러 가지 은혜로 당신 자신을 넉넉하게 채우고 부어주신 바로 이런 복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내가 2021년 성탄절 전과 뒤에는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진 심령, 바로 심령의 가난함 안에 주님의 넉넉함이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